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저에게는 7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훈육을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훈육을 하는 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나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훈육을 하는데요. 바로 매를 들지는 않고 타이르다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정되지 않으면 그때서 이제 매를 듭니다. 예,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그때 이제 훈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딸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기 전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꼭 정해진 시간에 봐야 한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딸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좀 더 봐야 돼. 그래서 아니야, 이건 너와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너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아주 정중하게 타일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아니야, 아빠 난 더 봐야 돼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게 속에서 싸게 올라오지만 눌러보면서 예나야, 그래도 너와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약속을 지키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울며 불며 난리를 피면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일단락 됐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 부모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해도 안 되는데, 말로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죠. 저만 매를 들었나 봅니다.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순간을 모두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지금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도 말을 해도 말을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세요. 그런데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되풀이해서 결국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매를 들어서라도 이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희가 14장을 읽었습니다. 14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15장 서두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서두가 무엇이냐면 1절이에요.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이죠. 중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게서 내쫓아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예요.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중보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릇되어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 통치가 아닌 왕정 통치를 따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을 강행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할 수 있도록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기도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 있었던, 중보자적 기도를 했던 위치에 있었던 이 두 인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강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였노니 이는 내가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내가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가 너희에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으니 이 문제는 너희가 돌아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떠나간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6절에는 하나님의 심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끝을 보시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지쳤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쳤음이로다는 피곤하다라는 말로 여겨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실증이 난다, 여기에 가까운 말이 바로 지쳤음이로다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절머리가 나고 실증이 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말만 돌이키겠다고 하고 전심은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돌이키지 못한 때가 참 많았단 말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벗어나면, 그 멸망의 상황이 벗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절머리가 나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받은 자들이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가 배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는 이 저급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반복적인 또 되풀이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는 무엇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증 나게 하실 정도로, 진절머리 나게 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또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절머리 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 돌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되풀이하면서 또 반복하는 그 우상의 죄악들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만족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는 신앙, 그 모습이 우리 용인 영락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들이 기도하는 말, 주여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 위에 붙잡고 있었던 다른 것, 그것에 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만족이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이 나라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6 오이 코스 윤남석 명예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용인 세브란스 사무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남석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 군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해외에 나가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진정 다음 세대가 되고 예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능력의 종으로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예수 세대가 이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에서, 세계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예수 세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파송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중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선교지에 나간 모든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신변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견실하게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전쟁과 분열의 아픔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정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온전해지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그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세계 사람들, 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의 땅이 새롭게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성서한국, 통일한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세우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시아의 등불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전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온전케 되는 귀한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 또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민족과 가정이 온전히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전심을 다해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간 민족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행하실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경륜에 우리 용인 연합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용인 지역을 온전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군속들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 새벽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닌 주님 붙잡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의 제목과 찬미의 이유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예배할 이유가 날로 넘쳐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응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